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죠. 13장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 후반부의 서론이자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13장부터 17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사도 요한은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어떤 말씀들을 예수님이 해주셨나를 무려 5장을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셨는지,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의 이유가 이 서론격인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택하신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13장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근간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대하면 우리가 엉뚱한 모습으로 어떤 적용을 한다던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우리 제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오늘 이후의 말씀들을 보실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좀 위화감이 드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어찌 보면은 이해를 안 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장소를 찾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주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족식의 장면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유대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이상한 걸까요? 유대 지역은 건조한 기후의 지역이죠. 또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어떤 운동화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도로 포장 당연히 안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만 걸어 다녀도 그 발이 이제 모래, 먼지, 흙 이런 걸로 금방 더러워지죠. 그래서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집 출입문 입구에는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동이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집의 제일 하급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준다던가, 종이 없는 곳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발을 씻고 들어갔어야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은 지금 이 집에 들어갈 때 스스로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안 씻었다는 거예요? 안 씻었다는 거예요. 지금 발을 안 씻고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발을 씻지도 않았고 서로 발을 씻겨준다? 이런 거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크게 2가지예요. 제자들은 왜 자신들의 발을 씻지도 않고 이 집안에 들어갔을까? 자, 또 왜 제자들은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스승님이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발도 안 씻고 들어갔지? 또 왜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드렸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어찌 보면 그 분위기,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상황, 이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지금 제자들은 서로 간에 약간의 그 알력들, 그리고 그 미묘한 그 권력 다툼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라는 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때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정황들을 보면 제자들은 이 때를 어떤 때로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스승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로마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때, 이거를 영광의 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 마음속과 생각 속에는 뭐만 있어요? 누가 서열 1위가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제자들은 온 신경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스승님의 발 씻겨드리는 거, 뭐 자기들 지금 발 씻는 거, 뭐 서로 발을 씻겨, 이런 개념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마귀는 또 어떤 짓을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게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주님이 볼 때는 뭔가 어수선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의도적인 거죠. 여러분, 그 심리치료 기법 중에 사이코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일종의 심리극이죠. 이 사이코드라마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극적 방법을 통해 인간 존재의 진실을 조명하고 인간이 처한 환경의 현실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을 뭐 이러한 오늘날의 사이코 드라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또 이렇게 세족식의 내용을 읽고 듣게 되는 오늘날 성경의 독자들이나 이 청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드라마적인 요소를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뭐 세족식에 대한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족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속의 의미, 구속이라는 것이 뭐고 그 효력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은 인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섬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굉장히 극단적인 섬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한 섬김이었죠. 사랑에서 비롯된 이 죽음을 통한 섬김은요, 인간들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스스로는 씻어낼 수 없었던 그 죄를 씻어내주는 그러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세족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 뭐 사람 발 씻겨주는 게 뭘 주님만 해요. 우리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족식이라고 하는 섬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섬김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이러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인 십자가 대속, 이것이 이제 인간들을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의롭게 되고 깨끗한 인간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인간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지금 다 담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찌 보면 상징적인 드라마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아까 이 세족식은 누구만 하실 수 있었다고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고 나니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있게 됐느냐?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이렇게 비롯되는 실천적 의미, 적용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는 것에 대한 본이 되어 주심의 의미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의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인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를 예수님의 시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12명은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12명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똑같이 죄를 씻어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누가 1등이 될까? 누가 1순위가 될까? 누가 좌우측에 앉을까? 누가 최측근이 될까? 이러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네들은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또 너희들은 서로를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정의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조항으로 되어 있었던 이전의 율법, 옛 계명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죠. 그 정리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의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살아낸다는 게 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시범을 보이셨는데 그게 세족식이고, 그 세족식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하에서 스승은 절대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 언약하에선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 바로 사랑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의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내가 상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도 있지만 주님이 낮아지셔서 섬기심의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승은 제자의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다라며 그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는 행위를 막죠. 자, 베드로의 이 반응은요, 지극히 도덕적, 윤리적 또는 율법적 기준으로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옛 언약에 속한 자로서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야, 베드로 잘한다, 그거야.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의 반응은 세상적으로나 아니면 도덕, 윤리적, 율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땐 틀린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은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본질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본질,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러한 실수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라던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역들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성경적 근거를 들기는 해요. 근데 시작점, 출발점이 뭐냐? 윤리 도덕적이에요. 경제적 합리적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로 본질에 맞는 것,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한다면 윤리 도덕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적 본질에 맞는 기준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찾아보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교회는 왜 일을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고 투덜댈 때가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내 기준으로 볼 땐 그게 아닌데, 아니 이렇게 하면 쉽게 될 거, 이렇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 거, 이거 왜 이렇게 시간 걸려가면서 이렇게 막 돈 많이 들어가면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해? 내가 가진 본성과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들, 그리고 내가 어떤 성경적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거의 맞아요. 자,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귀찮은데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럼 이게 성경적인 일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면 이게 성경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어 올라가 보십시오. 왜 교회가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왜 비효율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합리적인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결국 우리의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뜻,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뜻, 본질을 따를 때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진 않죠. 근데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맞지 않은데, 그러면 그게 성경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그게 성경적일까를 짚어 내려가 보시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족식이 그랬어요. 아니 왜 스승님이신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막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다 이러고 막았던 거죠. 그러자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본질, 주님의 뜻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너를 씻어줘야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이제는 베드로가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내가 가졌던 내 기준으로 보면 틀린 건데 주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완전 100% 맞는 거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번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는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응을 해요. 발만이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다 옷 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리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성경적 반응, 이 본질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역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너무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상처받아요. 그죠?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또 때로는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또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 이성적,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경제적, 논리적, 그리고 늘 우리의 어떤 감정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자꾸 치우치게 되면 주님의 뜻, 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목욕은 뭐고 발만 씻는다는 건 뭐냐? 아까 우리 세족식이 십자가 사건을 드라마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목욕이 뭐고 또 발만 씻는다는 게 뭔가를, 자, 우리 먼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가득 물들어 있는, 그래서 아까 나는 절대 씻을 수 없고 누구만 씻을 수 있는, 주님만이 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십자가 사건,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그럼 발만 씻는다는 건 뭘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세족식, 즉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하게 의롭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분상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상태적으로 매일 죄를 짓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그 죄가 묻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 거룩하지 않은 때가 묻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죄들은 우리 전체를 더럽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부분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발만 씻으면 되는, 여기가 더러워졌네? 그럼 내가 발을 씻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발을 씻게 되는,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래서 때로는 윤리도덕적으로, 또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것이고, 결국 이러한 반응은 뭐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를 막아요?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막는 거예요. 왜 주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죠.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족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섬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세족식,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섬김은 원래는 누가 하던 일이에요? 이거 원래 발 씻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세족식 섬김은 누구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종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나요? 주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종들이 하는 섬김을 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못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게 그냥 단순히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본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가를 보고 주님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님이 안 계시면 절대 따라갈 수 없죠. 우리 이거 따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걸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시네. 아, 그럼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저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네. 아, 그럼 나도 우리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겨줘야지. 이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지. 종들이 발 씻기고 있는데 저걸 내가 따라한다? 절대 우리는 못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함, 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종이 하는 것을 해봐라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따라해라. 나를 흉내내라. 내가 한 것처럼 살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세족식을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종이. 이 낮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어른이 아닌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 그게 우리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손님이 아닌 종업원들이나 하는 일들, 그게 뭐가 있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통령을 시켜줄 테니 주차 봉사해라. 그럼 주차 봉사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뭐 1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차 봉사 하는 동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만 끝나면 난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데 네 것을 내어가며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들을 베풀어가며 주차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자존심, 네가 가진 지위, 네가 가진 부와 명예 다 내려놓고 주차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것을 내어드리면서 낮아져 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그냥 뭐 나에게 늘 좋은 것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낮아져서 섬길 수 있게 된 것도요, 그게 뭐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이러한 섬김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회 밖의 영역에서도 행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영역,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가르치시는 학교에서의 영역, 여러 모임들 속에서도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섬기셨을까? 내 힘으로는 못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섬기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생각 이상으로 크게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 두 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누구냐면, 아마 오늘 예배 참석하셨죠? 우리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시면서 제일 그 허드렛 일, 제일 낮은 사람들이나 할 것 같은 그 잔반 처리를 섬겨주시는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이세요. 박영훈 집사님, 조영진 성도님, 두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뭐 대통령은 아니고요. 이 두 분 모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세요. 우리 박영훈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아직 1년 안 되셨고요. 우리 조영진 성도님은 교회라는 것을 처음 다니신 게 우리 교회예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정말 제일 낮은 곳에서 하시는 그 잔반 처리를 섬겨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섬기시는 모습을 딱 내려가서 식당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사실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그 두 분이 앞치마 딱 입고 거기 딱 서 계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제 안에 있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도전이 돼요. 저분들이 저기서 저렇게 섬기고 계시네? 막 이런 도전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러한 분들이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이 모습들, 이 상황들이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렇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장 위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섬기시는 그 섬김의 마음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드냐면 좀 부끄러워요.
저분들도 저렇게 섬기시는데 나는 뭐지? 막 이런 부끄러움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되게 복합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이렇게 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뭘 깨달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겠구나.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면 내가 저 두 분을 볼 때 느끼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그걸 느끼겠구나. 이게 제가 그 두 분의 섬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들이 있죠.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던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야,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이에요?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딱 생기네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자, 12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12명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아니면 11명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자, 한 명, 제외된 한 명은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가룟유다. 가룟유다의 발 씻어주셨을까요? 안 씻어주셨을까요?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내 편에 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나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와 욕을 퍼부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한다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나를 인정해주고 너 잘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원수와 같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나는 섬기는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쟤는 저 섬기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거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야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인 것이고, 이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예요. 아무쪼록 우리 청도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세족식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거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흉내내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미쳐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